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어찌 보면은 새 나귀 턱뼈로 여러분 1,000명을 쳐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목말라 죽겠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공급해 준 그런 기도의 응답까지 체험받았던 삼손. 그 삼손은 여러분 다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블레셋 손의 사람에 의해서 최후를 맞게 되는,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일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마음에 이끌린 대로 행했던 삼손, 자기 마음이 이끌린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던 삼손은 다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 힘의 근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 조롱거리가 된 삼손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자기 몸을 던져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마지막에 죽이고 최후를 맞이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 여러분 태어났던 삼손이지만 그의 삶은 사사로서도 또한 나실인으로서도 합당하지 못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능력을 선한 데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절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목도한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삼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바뀔 것 같지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 위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행저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이셨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여주셨다라면 변할만 하잖아요. 바뀔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에보다는 변화되었겠지요.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내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도 보아야 됩니다. 참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참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남들은 다 몰라요.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도 다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남편에게 보여줍니까? 아내에게 다 보여주고 100% 보여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부분 다 감추어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에 관한 것, 자기 어떤 연약한 부분들은 다 감추어요. 감춰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부인이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운전하는데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그러면 그 습관 따라서 운전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이제 지키려고는 하거든요. 지키려고 해요. 신호 먼저 앞서가지 않고, 황색불에도 지나가지 않고 서 있고, 그리고 유턴하는 데는 정확히 신호가 떨어질 때 유턴하고, 뒤에서 빵빵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는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다른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야, 무섭대요. 무서워요. 정신 차리고 이제 지키며 살아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지켜가요. 탁탁탁 지켜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 잡고 막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나와서 운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야, 너 아직 멀었다. 내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보면은요, 이런 지금까지 삼손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여러분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잖아요.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삼손이 모르는 거냐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목말라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묵한 걸 터뜨려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잖아요. 그것을 에낙고레라고 삼손 이름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보세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가사는 삼손이 태어나 자란 소라에서 약 65km 떨어진 블레셋 성읍으로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가사로 내려간 것은 예전에 딥나로 내려갔던 때와 비교해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첫째, 딥나는 소라에서 그리 멀지 않아 걸어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었는데 반해 가사는 이틀이나 걸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딥나에서 가사까지는 상당히 먼 곳이에요. 먼 곳. 이곳은 그가 단지파에서 인접한 지역을 넘어 블레셋 지경 깊숙이까지 넘나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분명히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면 그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틀림없죠?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죄악된 곳 머물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술집에 가고, 술집에 가서 같이 먹지는 않아도 앉아 있고 그 안주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가지고 나는 뭐 세상 노래 모르니까 거기 앉아서 박수만 쳐주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있어야 될 곳, 가서 생활해야 될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는 곳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 문화를 접하면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 가지고 결혼해서 실패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었고 서로 죽이고 물리는 이런 일,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더 깊숙이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깊숙이 내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한 번 내려가다 보면은요, 그것이 2번이 되고, 2번 내려가다 보면은 더 깊숙이 내려가고, 더 깊숙이 내려가다 보면 그곳이 삶이 되어지고 생활이 된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삼손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깊숙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끊으면 끊어질 걸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라면 우리는 죄 지을 이유가 없죠. 안 짓고도 살죠. 그런데 그래서 끊어져요?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삶에 젖어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2번째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과 함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가사까지 갔다는 사실은 블레셋 문화에 익숙할 만큼 자주 블레셋 지역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까지 출입한 사실 그 자체는 선한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가사에 가서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버려요. 삼손도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여인이 없어서 기생을 사랑합니까?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라는 말에서 그가 기생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사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는 블레셋의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삼손을 유혹하는 세속적인 요인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 문화 속에 빠져드니까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젖어들고 그 젖어든 속에서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생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그 살다 보니까 예쁜 여인이, 정말 멋있는 여인이, 한눈에 뿅 갈 정도로 멋있는 여인이 삼손 앞에 지나가고, 그래서 그 여인을 뒤쫓아가 보고 따라가 보니까 그 여인이 기생인 거예요. 기생. 그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매일 가게 된 거예요. 매일. 시간만 나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미치거든요. 다 눈들이 풀려가지고 눈들이 다 풀렸어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부모도 소용없고요. 부모도 소용없고.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그 남자에게 목숨을 걸잖아요. 그 여인에게 목숨 걸잖아요. 죽어도 못 헤어지겠대. 너 결혼하면 안 된다. 반대하고 부모가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해도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요. 부모도 소용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까지 소용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까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하기 정말 좋게 포장 잘해서 이야기해서,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할 테니까 나 믿어달래. 믿어주기는 뭘 믿어줘요.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같이 예수 믿을 테니까. 여러분 되던가요? 물론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편했어요? 편했냐고요? 그냥 따라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지불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 시골에 모교에 있을 때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창희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그 여 집사님이 아가씨 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남자가 반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 근데 그 집안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남자가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겠다. 뭐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 부탁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다 세례 받아라. 세례 받고
김창희 목사님이 줄에 서가지고 해서 발령이 시골로 나가지고 시골로 내려온 것이 우리 사는 모교 있는 지방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잘 나갔대요, 남편이 따라서. 그런데 거의 한 달, 두 달은 한 주 빠져, 두 주 빠져.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가고 안 나가고 부인을 들들들 볶는 거예요. 이 좋은 일요일 날, 그 사람들 말 일요일 날 같이 꽃구경 가자, 놀러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부인이 주일 지키려고 싸움하고 그냥 싸우고 그냥 교회 와버리고. 그러다가 여자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한 번 따라가, 두 번 따라가다 보니까 하염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주일날 거의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 못 지키니까 언제 오냐?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로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엄마 말을 제일 잘 들었던 애가 둘째. 득조라고, 김득조라고. 저는 지금도 이름 안 잊어버리잖아요.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안 잊어버려. 생생하거든. 지금도 생생하거든. 그 아이가 영산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 아이 또래 3명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아이 시신을 건져놓고 엄마가 우는데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슴을 휘협하면서 우는데요. 저는 그걸 직접 봤잖아요, 청년 때. 그리고 자기 남편이 부랴부랴 회사에서 이 소식 듣고 현장에 달려오니까 자기 남편 가슴을 치면서 당신이 죽였다고 얼마나 가슴을 그 남편을 잡고 막 그 남편을 뒤흔들고 당신이 이 아이 죽였다라고. 눈을 뜨세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 주일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 주일 범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서원했던 것,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다 쏟아내고 결국에는 당신이 이 아들 죽였다라고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남편도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무릎을 꿇더라고. 자기 아들 시신 앞에서 어떻게 해?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그리고 가정이 다 돌아오는데 놀라운 시대까지, 불교 믿었던 시대까지 다 버리고 다 돌아오고 남편 돌아오고 다 믿음으로 회복시키는데 그 아이가 순교의 제물이었어요. 순교의 제물. 하나님 그 아이의 영혼을 불러가면서 그 시대까지 다 구원시키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 남편 주의를 지키지 말고 어디 가라게도 못 가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그걸 봤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가. 무서워서.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부터 교회 와서 살고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성가대 임명이니까 성가대고 교사까지 다 하고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무서워서 못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거 한번 하나님 얻어맞고 나니까 무서워서 하라고 해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런 삶 속에 젖어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내 삶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한번 자기가 이 딥나에서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면은 다시 더 깊숙이 내려가서
기생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는 사랑하잖아요. 또 하나님도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은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요, 얼마만큼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단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방해거리, 이런 요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왜? 이런 일들로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려야만이,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그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거룩하게 분별해서 사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 안 될 것 없잖아요. 그 돈을 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갖고 싶은 거 다 취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돈만 있으면 가서 여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 아주 별 세상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별 세상이. 술집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지금은 안 만나지만 전에 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정말 이쁘게 해가지고 일렬로 쫙 들어온대. 그리고 자기가 딱 이렇게 남자들이 앉았다가 딱 지목한대. 그러면 그 여자가 자기 옆에 와서 시중을 든대. 그리고 돈을 주면은 다 한대. 이렇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돈만 있으면 다 된대.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믿음 가진 것 감사해야 돼. 그래도 그런 데는 안 가잖아. 그렇잖아요. 왜 웃어요? 그렇잖아. 뭐 김삼식 장로님한테 그런 데 가겠어요? 죽어도 안 가지. 우리 김시엽 장로님한테 가라면 가겠어요? 심부님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지. 최경지 집사님 가겠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가겠냐고? 못 가죠.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갈 수 있겠냐고? 못 가지. 자,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보내주었는데도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재밌더라고. 그냥 웃어. 여자들 권사님들 3-4명 모이면요, 교회가 떠나려고 하려고 그래.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교회가. 근데 세상은요, 얼마나 보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 다 갖추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요. 세상에 안 가도 다 할 수 있도록. 커피숍도 갖추고, 독서실도 갖추고, 운동하는 기구도 히트니스형적으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권사님들 와서 거기서 운동하라고, 런닝머신도 타고, 기구 운동도 하고, 덜덜이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당구장도 이렇게 당구대에 놓고 당구도 교회 안에서 치고,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싶어요. 왜? 세상 문화의 교회가 뒤지지 않고 갖추어 놓는다라면 굳이 세상에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 얼마든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고 청년들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을 디뎌놓게 되면요, 헤어날 수 없는 것인가 봐요. 끊기가 쉽지 않는 것인가 봐요. 왜? 휘황찬란한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그러는가 봐요. 삼손이 이렇게 세상 문화에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에 관한 소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사 정도의 큰 성읍에는 특별히 삼손에 대한 경계심이 더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삼손이 이곳에서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자 즉시 그 사실이 블레셋 지역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갓에 나타났다고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집을 다 에워싸 버리잖아요. 매복해서. 그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삼손이 들어간 기생의 집을 에워싸고 매복하여 삼손이 그 여인과 함께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삼손을 상대하기 어려웠으면 이토록 신중을 기했겠습니까?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 속에 여러분 삼손이 잠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후반부를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랑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해요. 여러분은 사랑을 선택하잖아.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선택했고 부모보다도 사랑을 선택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결국에는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지만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삼손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덫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진정한 사랑이 그들 안에는 없었다라는, 그냥 그 나중에 제가 본문을 통해서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대군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집을 에워싸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는 삼손이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삼손이 한밤중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와 매복하고 있음을 눈치챈 거예요. 깊이 잠들지는 않았던, 항상 삼손도 보면 긴장하고, 왜냐하면 워낙 적들이 많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여러분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으니 그 죽인 사람들의 가족과 그 형제들이 저 원수를 죽이려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쓰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갔는데 깊이 잠들겠습니까? 깊이 잠을 들지 못한 것이죠. 자, 그는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을 치지 않고 조용히 기생집을 빠져나옵니다. 대신 그는 잠겨져 있는 성문을 문짝제 어깨에 메고 나오므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쫓아올 엄두도 내지 못한. 여러분 보세요.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집을 다 막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 문짝을 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냥 나오는데, 어디 보따리만한 메고 온 것처럼 가볍게 하고 털렁털렁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놀랬겠습니까? 얼마만큼 기겁했겠어요? 여러분, 성문짝을 메고서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갔는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60킬로. 그 성문짝을 메고 60킬로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어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달려들어서 삼손과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이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삼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삼손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라면 얼마 많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정욕, 자기 마음대로 이 힘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독특하게 준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뛰어남,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언사,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걸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면 그는 어떤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다라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얼마나 큰 일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삼손과 같은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만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빚지 않고 여러분께 창조하잖아요. 여러분 잘한 것이 있어요.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걸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주셨는가? 겨우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 주셨겠습니까? 그것과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고 그런 능력을 주었겠네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 결국 삼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어주고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90%는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딱 한 사람, 시대에 한 사람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다윗, 솔로몬. 그 시대에 딱 한둘밖에 안 나와요. 왜? 나머지는 다 가지고 먹고 사는데 다 쓰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거 하는 데만 정신, 거기에서만 살다가 인생 끝. 종료. 그럼 무슨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남들이 갖지 아니한 지식을 주었을까? 왜 갖지 못한 달란트를 주었을까? 왜 이런 손재주를 주었을까? 보는 눈을 주셨을까? 듣는 귀를 주셨을까? 말하는 입을 주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 홀리라고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으로 뛰어들었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아직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만 쓰신다라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삼성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인생이 맞춰질 거예요. 맞춰질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살고 쓰여지고 드려진다면 거기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쓰여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여러분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면 백보자 심판에 서서 하나님이 너 내 인생 동안 평생 동안 뭐 했니? 내가 너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그것 가지고 뭐 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데만 여러분 육신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병들고 아프고 결국 병들고 아프고 난 다음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실 때는 바쁘다고, 주님이 원하실 때는 시간 없다고, 주님이 원할 때는 이렇다라고 다 해놓고 나중에 마지막 때는요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건강한 몸 주셨을 때 건강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주의 일 하라고 하잖아요. 늙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나중엔 나이 먹어서 시간 많을 때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간 없지만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쪼개서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여러분 부르고 강제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